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사사기 11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싸우려, 여기 한번 줄을 꺼볼까요? 싸우려 하니 7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8절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싸우게 한번 줄을 꺼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9절 입다가 길라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줄을 꺼볼까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밸런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는 12사사 가운데서 8번째 사사예요.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죠. 그런데 입다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홍길동 같은 서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 형제들이 너는 본체의 자식이 아니니 집에서 나가라 이래가지고 서러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저 산악지대에 가서 입다가 돕 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지내는데 아마 무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무예를 아주 이렇게 갈고 닦아서 칼을 잘 썼든지 창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폭 같은 그런 조직의 보스가 된 거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입다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말은요, 입다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재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모여서 싸워도 암몬 자손을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초청합니다. 입다가 전에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서러움을 주더니 어렵다고 나를 다시 찾아와?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무예를 자랑할 그럴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까. 이래가지고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의 말을 듣고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싸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연상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입다가 기드온 300용사처럼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싸우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신명기에 해당되는 역사를 쫙 전개하는 거예요. 누가? 입다의 입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암몬 왕이여, 왜 우리 땅을 치려고 내려옵니까? 외교 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이 또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복강 지역부터 해가지고 너희들이 요단 동편들까지 다 차지했느니라. 그러니까 또 입다가 사절을 보내서 아니 이거 우리 땅 맞다. 너희들 역사도 모르느냐. 그래서 역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는 너희 땅을 가로질러서 가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우리는 돌아서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점령한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지역만 우리가 점령했을 따름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였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멸해서 우리가 얻은 땅이다. 더군다나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300년 동안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내 땅 내놔라고 그러느냐. 너희들 그못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느냐. 신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면 그 땅을 우리 땅이라면서 너희들 살지 않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땅 맞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입다는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외교에 능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회사에서 해직을 당했어요. 이분도 좀 괜찮게 생겼고 기술도 있는데 왜 해직을 당했는가?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기술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호전성도 있고 야수적인 기질도 있는데 문이 약한 거예요. 문이 약하다. 문이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태에 돌아가는 추이를 보는 안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요. 김치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별명 중에 김치라는 별명 친구가 왜 별명이 김치가 이름이요? 김지아예요. 이름이 김지아. 그러니까 부를 때 김치야 이래 부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김지아 이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김치야 그래서 놀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 한자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학교에 모든 책에 한자가 있었어요. 그래 항상 보면 이제 공책 앞에 보면 김지야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한글이 아니고 한자예요. 이 지자가 뭐냐면 지성을 나타내는 지고요. 야는 야수성을 나타내는 야자예요. 아버지가 지혜야 너는 지성과 야수성을 함께 겸비한 자가 되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신경을 써서 한자로 이름을 김지아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입다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사적인 전술에 있어 뛰어난 장군,
야에 있어서는 김지야, 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지도 함께 겸비한 사람이라고. 북한에 김정은이 지금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전쟁 준비, 호전성에 대해서는 탁월한데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관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다는요, 문무를 겸비한 사사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전쟁 잘하는구나, 칼쓰기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돌라, 야일, 입다 이렇게 사사들이 나가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 보면 한 줄씩 하고는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입다에 관해서는 이렇게 서술이 많아요. 왜? 이 사람은 문무를 겸비한 사사랍니다. 문무를 겸비한. 신명기 역사를 딱 꿰뚫고 암몬 족속 너희들이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역사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역사를 설명을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사절을 보내가지고 외교의 실력도 뛰어난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 동창 중에 제명된 동창들이 많아요. 제명됐다는 말은 목사직에서 면직을 받았어요. 왜 면직을 받았느냐? 면직받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기도원 쪽에 있는 눈을 뜬 사람이, 기도원 쪽에. 여러분, 기도원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이 기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와 전도가 강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에서 불이 나온다 아마 이러면서 또 이제 다니는 거예요. 손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손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 받는 사람이 막 불을 느낀다 이러면서 이제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꾸 다니면서 손에서 불 나오는 목사님 이래 되니까 이제 교단에서 조사해가지고 너 우리 교단의 신학에 맞지 않다. 우리 여기 미주에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 오렌지 카운티 큰 교회에서 막 소문 나가지고 저희 교단의 목사님도요, 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야, 우리 근방의 사람들이 다 그거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할 일이 없어서 이빨을 왜 금리빨로 바꾸시겠어요? 그런데 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실제 다른 역사가 중요한데, 제 가까운 분도요, 이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은 강한데 한쪽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영역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요즘 우리 신문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목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지요. 독일까지 가서 공부를 그래 오래 해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에 개공교수로 가신 분이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때려가지고 집안에 1년을 그만두었잖아요. 이분은 뭐냐? 문은 강한 사람이에요. 문은. 성격은 뚫었는데 다른 쪽이 약한 거예요. 이건 정반대쪽.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은 장군이면서 어떻게 해요? 시편에 수많은 시를 쓰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지와 야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교회에 몸담은 이후부터 문과 무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그런 이력서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전도의 열매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여자분들 신학을 좀 이렇게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실제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여자분이 기도 잘하는 분 찾기 힘들어요. 기도가 쩡쩡해요. 그리고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울 게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성이 강하면 지성도 함께 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성이 너무 또 크면 야성이 약한 걸 생각해서 이쪽을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수인 장군 생각하면요, 왜 이 사람이 한국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장군 반열에 올라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나라가 나룻배 같은 거 가지고 거기다가 철갑을 씌워가지고 거북선, 여러분 미국 영어책에도 나와요. 에드미럴 리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기가 막힌 이 거북선을, 이 철갑선을 발명을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친 그 해전 역사는 미국 책에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야성이 뛰어나는데 이순신 장군이요, 여러분 난중일기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그냥 그림만 보셨어요? 아니, 전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꿰뚫면서 인간의 깊은 심상을 다루는 그 매일매일, 여러분 요즘 코피를 실은 거 아니잖아요. 붓글씨를 가지고 정말 초철한 애국과 역사관을 꿰뚫고 있는 그런 난중일기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순신 볼 때마다 야, 이거 참 입다 닮았구나, 다윗 닮았구나.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문을 겸비하게 만드니까 40년 동안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죠. 양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균형을 갖추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저에 대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신학이 약하면 성경에 몰두하시오. 전도가 약하면 이쪽을 키우시오. 정말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로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고 싶습니까? 신앙의 문과 무를 겸비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